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신앙 경력이 오래되신 분도 있고 신앙 경력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성경에 행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할 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을 때만이 이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들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가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 그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 그는 변호사이자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책을 썼죠. 누가 돌을 옮겼는가, 우리 도서관에 있는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의심 갖고 계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겠다라고 그 자료를 모으고 3년 동안 글을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고 예수님의 자료에 대해서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가 깨닫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화랑에 체크메이트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 왕이 체크 게임, 우리나라 장기이죠. 그 게임을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악마가 파우스트 왕에게 장군을 부르는 겁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이 없는 마지막 장군, 외통수에 걸린 것을 그림으로 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계략에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인간의 생생한 모습을 작가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처럼 우리가 궁지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궁지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이 화가가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한 관광객이 그 그림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서 다음과 같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이야. 그는 바로 러시아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림을 유심히 보니까 미처 화가가 발견하지 못한, 그리고 다른 여러 관객들도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한 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그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오히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다시 반격할 수 있는 반전의 한 수가 숨어 있는 것을 그 챔피언이 발견하게 됩니다. 가이드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한 수가 숨어져 있어요. 작가도 생각지도 못하고 많은 관광객들도 생각하지 못한 한 수였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지나가며 악마에게 몰리는 파우스트 왕을 애초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체스 세계 챔피언이 그 수를 발견한 뒤에 가이드들이 또 다른 한 수를 알려줍니다. 궁지에 몰렸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다시 반전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어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처형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과 그분의 뒤를 따르던 많은 신자들이 마치 악마에게 몰린, 코너에 몰린 마지막 외통수에 갇힌 그 상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실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미처 생각지 못한 신의 한 수가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 많은 예수님을 따른 추종자들을 만나시고 상황이 반전되어지고 역전되어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증거, 그것은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AD 32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그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움직이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거나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거나 그랬을 때 그 율법대로 처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미처 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못했기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안식일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새벽에 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걱정이 있었어요. 돌문을 누가 움직여줄까? 우리 힘으로는 그 거대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움직일 수 없는데 누가 이것을 움직여줄까? 행여나 로마 군 장병들이 그곳에서 우리를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희망의 마음이 아니라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예수님께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향유를 붓는 것. 그 향유를 붓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죠. 예기치 못한 한 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또 다른 한 수를 그들이 발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가보니까 문은 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들이 나타나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그가 누운 곳을 봐라. 그가 살아나셨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한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3명의 여인을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저녁에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있던 다른 11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절망과 슬픔과 소망을 잃었던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꼭꼭 닫아 놓았던 그들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당황했던 사람,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장병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람들, 목격자들이 나타나고 그 소식이 점점 번져 나가면서 예루살렘 가운데 3,000명, 5,000명이 되는 신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세력을, 또 예수님의 확장된 그러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히려 후폭풍을 맞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뜨거운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이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확실한 방법,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하면 돼요. 무덤문 열어주고, 그리고 예수 그 안에 있는 시체를 수레에다 싣고 와서 예루살렘 중앙 광장에다가 하루만 딱 놓으면 소문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왔던 것들이, 제자들이 선포했던 것들이,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들이 거짓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일이죠. 시체가 없어졌던 것이, 시체가 그 가운데 사라진 것이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점점 기독교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유럽을 넘어 아시아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첫 번째 증거, 이것은 무신론자도 크리스찬도 똑같이 고백하는 것,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래서 일부 무신론자들은 그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갔다, 혹은 예수님께서 잠깐 졸도하셨다가 일어나서 도망가셨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학설을 펴니다. 그러나 학설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직접 만났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선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줄 알고 전부 다 흩어집니다. 몇몇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마음 먹고, 몇몇 사람들은 다락방에 갇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담대해졌어요. 그렇게 무서움에 덜덜 꺼며 다락방 문을 닫고 있던 그들 마음 가운데 다락방 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살아났다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들의 삶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고하게 이야기를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 영향력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그 이야기를 듣는 3,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고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무리가 3,000이 되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5,000명이나 또 세례받는 역사, 5,000명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옥에 가둔 거죠. 그리고 몇몇 제자들은 매를 쳐서 다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폭력과 위협적 폭력으로 그들을 통제하려는 모습들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또 나갑니다. 옥에서 또 나가서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순교하죠.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죽을까요? 거짓말,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는 순교까지 감당할까요? 그들에는 분명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의 증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는 확신 있는 증언의 고백들을 그들이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변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자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당시 500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며 그 500의 성도들과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구약을 가르친 이양구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독일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셨어요. 독일에 박사학위 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더 도수를 높이고 그래도 눈이 점점 침침해지기 시작해요. 결국에 가서는 도저히 책을 읽을 수가 없어서 책을 덮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에 가니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회복 불가능입니다. 늦었습니다. 더 이상 눈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볼 수가 없어요. 희미하게 사람은 보이지만 책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곳이 가족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조그만 오두막집을 사셔서 거기에 들어가셔서 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에 의하면 6개월 동안 메뚜기처럼 사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 풀만 드십니다. 동의보감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얻어서 눈과 혹은 우리 이 신체에 좋은 풀들이 무엇인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까지 풀만 뜯어먹고 산속에 헤매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십니다. 놀라운 건요, 6개월 지나니까 시력이 회복돼요. 속에 그동안 여러 가지 장기들이 안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원상복해서 더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장기가 되어졌어요. 다시 시력을 회복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그분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첫 번째 복음, First Gospel,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할 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금신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고백. 두 번 세컨드 가스펠, 건강. 왜 그렇습니까? 해봤으니까. 학생들 강의하다 보면 어디 안 좋아요, 어디 안 좋아요. 동의보감에 있는 허준이 약초를 그분이 거기서 지어줍니다. 산에 가서 이런 풀 보여주면서 이런 풀 먹으면 돼, 이런 풀 뜯어 먹으면 돼. 먹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 박사님 강의실에 한 번은 강의를 하면서도 자기가 체험한 건강에 대한 비법 확신하게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내가 스스로 체험해보고 경험했을 때 거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다른 사람의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황성주 박사님, 서울의대 출신이죠. 이분께서 서울의대 교수로 있으면서 독일에 암 환자를 다루는 프리덴 바일러라는 대학을 가보게 됩니다. 그 병원에 가보니까요, 이분이 깜짝 놀란 모습들을 봅니다. 암 환자들한테 항암 치료를 하지 않고 생식 치료법으로 이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저게 과연 될까? 의학적으로 저건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저거 될까? 그런데 그 환자들을 보며 한국에 있는 암 말기 환자와 비교해 볼 때 얼굴이 좋아요. 밝아요. 그리고 그들 얼굴 가운데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몇몇 환자들은 나은 자료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분이 확신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식 개발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콩, 참깨, 현미, 미역 24가지 생식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자기의 시간을, 자기 인생을 걸죠. 저는 이분하고 저는 관계없습니다. 저 이분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예. 이분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여러분 의대 교수 안정된 보장된 직업이죠. 다 내려놓습니다. 모험의 길로 갑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거기서 보고 확신했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렇게 먹으니까 사람들이 병이 좀 낫는구나,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죠. 자기의 재산을 다 털고 자기의 모든 학력 다 내려놓고 좋은 직위 다 내려놓고 그곳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인은 그래요. 목사님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물 꼭 드세요. 그분은 물로 확신 보신 분. 예. 아침에 매일 물 한 컵 드시면서 속이 깨끗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속에 노폐물이 빠지고 물로 통해서 건강 확신 체험해 보신 분. 그분은 어디를 가든 그 물력이 빠지지 않아요. 항상 물 전도사가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침에 새벽에 물 한 잔 드세요. 한 잔 드세요. 이거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확신 있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확신 있는 그들의 증언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갑니까?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일요일 새벽, 가장 이른 새벽,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유를 가지고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죠. 안식일이 움직이고 안식일이 노동을 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추방입니다. 추방.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32년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로 바꿔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인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협박을 하죠.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말 하지 말아라. 살아났다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분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이죠. 사도행전 4장 20절. 사장이죠.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종교 지자를 불러서 매를 치면서 감옥에 가두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 제자들의 고백이 무엇이죠? 우리가 본 것,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을 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그리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변화, 그들의 확신 있는 삶,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것, 거짓을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의리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그들 고백하며 나간 것이 아니라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 가운데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서론에서 얘기한 처럼 코너에 몰릴 때 많습니다. 가족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그런 코너에, 인생의 코너에 몰릴 때 수가 안 보여요.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인의 확신인 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그 인생의 코너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이 어려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어제 시작되나요? 부활신앙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아주고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그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언, 교회의 확산입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일시 한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더라. 여러분,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예를 가정을 해볼까요? 그 500여 형제들이 제자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 저기 그냥 부활했다고 해. 다른 사람한테 소문 좀 내봐. 그냥 부활하신 거 못 받더라도 부활했다고 가정하고 소문 좀 내자.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두세 명에서 야, 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한테만 내가 친하니까 얘기할 거야. 다른 사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얼마 며칠 나갈까요? 예. 알고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소식을 알고 있어요. 예. 예. 여러분, 거짓을 숨긴다라는 거,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감옥 생활도 해야 하고 그 가운데 신문도 받아야 하고 그럴 때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이기 때문에 500여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교회의 폭발적인 확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 확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나마운트 화산을 보면 거기에 엄청난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산을 덮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산 밑에 엄청난 마그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폭발이 크고 그 가운데 그 화산재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화산재를 날린다는 것은 겉에가 아니라 그 속이 더 중요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마그마가 그 가운데 흐르고 있고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밖으로 포출이 된 것이죠. AD 32년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확고한 증언이 그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확장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짓이면 그렇게 확장될 수가 없죠. 거짓이면 그것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AD 32년경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소아시아, 유럽에까지 폭발적으로 확장하게 된 것, 그 가운데는 진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기독교가 지금까지 오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신 후 사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삶, 그 사명의 삶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할 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깨달은 후에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된 사명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